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을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실은 그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과거나 현재나 별로 이렇게 다른 걸 못 느끼고 이제 옛날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면은 그 12 사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인생은 완전 180도 달라졌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그게 달라지기 시작하냐? 여러분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를 최고로 부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친구 따라 뭐 교회 가거나 뭐 어디서 또 복음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이 꿀꿀해서 교회를 가서 그때부터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시작은 어떤 모양으로 됐든지 간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냐니까 최고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지. 여러분이 이 생각부터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그 부르실 때 주신 메시지가 있죠.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러면 너를 아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우리는 뭐
지금 번역은 그냥 복이라 그래. 복 자체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자, 이 정도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믿고 그대로 살았으면은 아브라함이 그래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한 25년 정도 아브라함도 헤맸죠. 자꾸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을까, 또 가뭄이 오니까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네. 그래서 에집트로 내려가고 자꾸 이런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 옛날 자기 생각, 하나님 몰랐을 때 그 체질,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그런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약속을 하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최고의 축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이만한 축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완전한 축복, 쉽게 말하면 최고 인생, 최고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 안 붙들고 고향에서 떠나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냥 맨날 그냥 우상이나 몇 개씩 팔고 그걸로 그냥 먹고 살고, 응? 더 많이 파는 날도 있고 뭐 적게 파는 날도 있고 뭐 그러다가 인생 끝날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어요. 고향에 떠나라. 거기 떠나라는 말은 맞아요. 그거 이제는 다 놓고 나와라 그 말이지. 미련 갖지 말고 그 생각, 그 옛날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내가 완전히 새로운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도 최고의 복을 아브라함이 주시겠다고 그러고 나왔죠. 아브라함이 나왔죠. 근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이제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게 바로 내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릴 때까지 25년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 네 자식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이삭을 그냥 믿고 드리는 그 정도로 아브라함 믿음이 생겼죠. 그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자, 12사도를 불렀죠.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최고요, 최고. 맨날 고기만 잡다가 인생 마칠 사람들인데 사람 낚는, 이게 뭐죠?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사람 낚는 어부.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최고로 부르신 거지. 자, 그러면 사실은 12사도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붙들고 나왔으면은 뭐 3년 동안 그렇게 훈련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맨날 그동안에 살아왔던 뭐 고기 몇 마리 잡았나 맨날 쉬고, 오늘 얼마나 벌었나 맨날 쉬고, 그리고 어떤 그런 생각에서 못 벗어난 거지.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앉고 왼편에 누가 앉겠습니까? 그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죠? 이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누가 그 자리에 앉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이나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바로 너다. 너는 그렇게 뭐 누구보다 높은 자리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불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단순히 죄 용서받고 그저 죽어서 천국 가도록 그 정도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선 고생하다가 그저 간신히 천국 가는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완전히 세상 안에서 복의 근원이 돼서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 박해자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가지고 바울에게 이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였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요. 그 박해자인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택했냐? 어떻게 부르셨냐? 이방인들을 살리는 그릇으로 너를 택했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마음에 딱 담고 이방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부터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러분이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닌데 그걸 보통 말로 알아들으니까 문제예요. 예? 아유, 하나님 자녀, 뭐 하나님 자녀가 별거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그 12 사도들하고 120명 그 이렇게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12 사도를 그렇게 3년 동안 훈련하시고 120명을 이렇게 훈련한 이유가 바로 이거 이루려고 그러는 거지. 왜냐, 이게 목표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역사할 거다. 그러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세계를 살리게 된다고. 세계 복음화. 자, 여러분은 지금 뭐 이게 세계 복음화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틀렸어요? 아유, 내 처지에 뭔 세계 복음? 그 생각을 안 바꾸면은 여러분은 맨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최근에 그 세계적으로 배구 제일 잘하는 우리 김연경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MBC에서 그 무슨 여자 배구 신인 감독 그래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프로팀에서 이 방출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잘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팀을 하나 만들자, 이제 그게 목적이요. 근데 이제 방출돼가지고 막 좌절감에 막 패배감에 이렇게 쩌든 그런 아이들을, 선수들을 불러놓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몽골에서 온 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몽골에서 배구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친구지. 근데 보니까 잘해. 공격을 잘하는 선수인데 어디가 문제냐니까 마인드가 문제야. 마인드가 굉장히 패배감,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마음이 낙심이 돼 있어. 아이고, 내가 뭐 안 될 것 같다, 뭐. 이래 되겠나, 뭐. 그래가지고 김연경이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핑계를 대려면 100가지도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핑계와 이유를 대는 사람은 그 마인드가 루저 마인드라서 맨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땅에서 그래도 이 높은 어떤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네가 지금 이렇게 겪는 이런 모든 걸 다 겪고 그러면서도 높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 그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고쳐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다. 그래서 너는 네가 생각하는 지금 이 모습이 너가 아니다. 너는 너는 큰 그릇으로 너는 이 한국에 온 거다.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큰 그릇인데 네 생각이 지금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 패배감에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서비스를 넣는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넣으니까 자꾸 그 물에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해보라.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을 고쳐줬어요. 김연경이 만나서 그렇게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자신감을 주고 너는 최고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네가 좀 좌절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얘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바뀌었더라고.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 얼굴이 막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신나게. 진짜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제대로 하더라니까. 상대팀에서 걔 이름만 부르는 거야. 쟤를 잡아야 된다고. 예? 엊그제까지만 해도 맨날 이래가지고 있던 애인데 이제는 막 공중을 날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연경 씨가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된 데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자기는 최고가 될 것을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훈련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최고로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생각이 일단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부르셨다. 이거부터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유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대. 어디에 무슨 종목에 체육을 하든지 간에 다 그런 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를 자기가 이렇게 고쳐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면 어느 날 높은 데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최고로 부르셨다는 거. 그런데 이 최고로 부르셨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광야 40년이 필요했어요. 광야 40년. 이 광야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고난, 무, 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뭐 질병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 위기. 여러분이 지금 뭔가 겪고 있는 거,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으면요, 광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나를, 구원받은 나를 이 광야에 두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광야를 통과시켜서 나로 하여금 뭐요? 믿음이 온전해지게 해주신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너를 광야를 통과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알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 통과시키는구나. 이걸 겪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이지. 그래야 드디어 모든 족속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과정을 안 겪은 사람은요, 이 온실 안에 있는 풀처럼 조금만 문제가 와도 흔들려. 근데 이걸 다 겪은 사람은요, 가나안을, 그 무서운 땅, 7족속 31명의 왕이 군인들 딱 데리고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지. 두려움 없이.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최고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겁니다. 모세를 부르셔도 똑같아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앞에 어떻게 갑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은 사실은 끝난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 다 통과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지. 자, 12사도 3년 동안 훈련받았죠. 12사도가 3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냐?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해서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배우게 했어요. 12사도가 자기 그물과 배를 놓고 주님을 따라왔단 말이지.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가다가 보니까 성전세도 내야 되는, 어떻게 내냐? 나 돈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 채워주신 거지. 그리고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파도와 풍랑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문제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약속한 거는 내가 떠나가지만 성령으로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성령으로.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그 똑같은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훈련 과정을 안 거치면요, 사람이 어린아이 수준이라, 신앙이. 그러니까 맨날 뭐 핑계가 많은 거야.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래서 안 돼, 난 못해.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은요, 하나님 뜻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하다.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홍해바다도 갈라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3년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뭐가 바뀌었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세상 체질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세상 체질.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체질이 어떤 체질이가요? 이게 염려 체질, 불안 체질, 또 인본주의 체질, 율법주의 체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사람의 가장 중심에 들어있던 거지. 근데 이 체질이 3년 동안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사람 속에 어떤 게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게 이 사람 인생을 결정해요. 이 사람 속에는 염려가 가득하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보나 마나요. 염려되는 대로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요, 과정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알죠? 얼마나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요셉의 일생이. 그런데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망하지 않고 그 꿈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요셉은 그게 아예 꿈이 됐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중심에 딱 심겨져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 그 뒤에 가보면 이 말씀 그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받고 치유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을 했잖아요. 그런데 영접은 해놓고 아직도 여러분을 생각과 마음을 좌우하는 게 이런 거, 염려, 불안, 뭐 인본주의, 뭐 또 세상에 뭐 돈이 최고다 그래. 나 돈. 이래 놓으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긴 믿어도 결국은 뭐요? 사탄이 가만 안 둬. 계속 이걸 가지고 계속 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이 사람 속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사람을 끌고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왜냐?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의 말씀을 다 새겨야 되는데,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되냐? 체질이 바뀌는 거지. 맨날 염려는 왜 생길까? 여러분 속에 염려, 불안,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이 사탄의 소리를 항상 여러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 사탄은 우리들에게 자꾸 너는 잘 될 수 없어. 너는 실패할 거야. 넌 이러다가 이것 때문에 망하지. 네가 뭔 하나님 자녀냐? 에? 네가 네 모습을 보니까 뭐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사로잡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보통 5만 개 이상 생각이 들어온대요. 그럼 5만 개 이상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거의 70%가 부정적인 생각이래. 그러면은 들어오는 생각마다 다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생각을 말씀이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뭐가 생각이 들어와? 아니야. 홍해 바다를 보고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로 했으니까 아니야.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바다야.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소리, 여러 가지 소리를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마음에 탁 새기고 어떨 때는 암송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 있어야 이런 걸 승리해내고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이 제자 훈련 3년이 뭐가 바뀌었냐? 이 사람 중심이 바뀌는 거지. 제자들이 그 중심이 바뀐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예수 영접하고 사람을 양육을 할 때도 이걸 잘 봐야 돼. 그 사람 속에 지금 뭐가 이 사람을 지배하는지를 봐야 돼. 이 사람,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모세의 마음을 열면 뭐가 들어있어요? 가나안. 바울의 마음을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이방인. 로마. 아브라함의 마음을 열면 뭐가 있을까? 복의 근원.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치유가 되고, 그런 말씀이 있는 사람은 평안해져요.
뭐 파도가 치든지 광야길을 가든지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가 되도록 부르셨다니까요. 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나를 최고로 부르셨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아, 내가 이렇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고 하는 거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알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를 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게 안 되는 사람 맨날 여기 핑계 구실만 많이 나와.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강약길이 이렇게 길어. 예수 믿는데 왜 먹을 물도 없어. 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예? 맨날 광야만 다녀야 돼. 이런 식이야. 자, 그러면은 최고로 부르셔서 이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 어느 정도 훈련되고 치유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이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로 성공자가 누굴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지구상에서 최고 성공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예비해 놓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 붙여주셨어요. 예?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루디아를 붙여주시지. 지역마다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을 붙여주지. 고린도 땅에 가니까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지. 예비된 사람, 충성된 자, 이런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같이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셨다가 이 사람에게 붙여주신다는 거. 아셨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세계복음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 아셨죠? 그리고 사명자를 붙여주신다. 로마서 여러분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세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요. 그 시절에 차세대 주자가 될 사람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믿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 그 말씀 붙들고 나왔잖아요. 다 놓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도 다 붙여주셨죠. 여기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서 16장 4절에 3절 4절에 보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요. 이 사업가거든요. 아굴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놓았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바울을 도와준다고 무슨 이득이 오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오는 게 없지. 그런데도 바울을 위해서는 생을 내놓았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 경제나 또 건강이나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 보너스로 더해 주셔요.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돈을 따라다니시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루저예요, 루저. 돈이 따라오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진짜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벌써 이거부터 여러분 마음에 아멘이 되셔야 돼.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목표로 세워놓으신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훈련 받으면 돼. 오늘 이렇게 화요 모임이나 이런 게 다 훈련 모임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오거든 깨달으면 돼. 내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나를 들어 써서 세계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보니까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 예언자도 내려와서 그러고 제자들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는데 바울은요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도 올라가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도 올라간다. 바울이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 바울은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떤 환경에 가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참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가 종교재판 자리에서 그러잖아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를 그러면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못 죽이잖아요. 왜냐?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못 죽여요. 사람의 압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결국은 승리한다. 교회사 역사에도 그게 증거돼.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자, 언제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는가 봤더니 이 큰 위기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고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게 창세기 39장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죠. 요셉을 통해서 그 집의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이 갔을 때 그때 모세 한 사람만 이 흔들리지 않았죠. 믿음을 선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홍해바다를 갈라서 맨 땅으로 걷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전쟁에서 무너뜨린 게 아니죠. 말씀 따라 돌았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근데 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더 미리 천사를 앞서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줬죠. 다니엘 6장 10절에 똑같아요. 자기를 죽이는 법이 통과됐는데도 다니엘은 그냥 하던 그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미리 예비해 놓으셨죠. 천사를 미리 보내서 예비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길 앞서서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서 보내서 예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보니까 그 베드로가 종교재판 받는 자리죠. 거기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근데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는데 그 이름으로 우리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받을 내리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죠. 그때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하세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제자들도 막 경고하고 빌립의 딸들도 막 이렇게 가면 죽는다 그러고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가 내려와서 바울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러 사람이 경고해도 바울은 그 죽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안 죽어요. 왜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 풍랑이 일어나도 못 막고 예루살렘 올라가도 못 막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잖아요. 잡혀가지고 오히려 로마까지 가는데 아주 군인들이 700명 군인들이 보호해 가면서 거기 로마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안 올라갔으면 군인들 수백 명이 바울을 지키지 않았겠죠. 그럼 언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결국 승리하였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없죠. 바울이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당했지만 바울이 거기서 낙심하지 않게도 실패하지 않았죠. 다 승리하고. 교회사에 나타난 바울의 없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바울의 이 어떤 행적은요, 정말 믿음의 그런 본보기다 이래 볼 수 있어요. 말씀 붙들고 산 사람의 본보기. 근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도 있게 마련이다.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가면 돼요. 또 핍박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이 막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야곱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충이 먹어서 죽게 됐죠. 전도자는 그런데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괜찮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로 압송됐지만 거기서도 자유롭게 복음 전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새 집을 얻어서 재판받으러 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했대잖아요.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만 바르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부르셨다.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이렇게 훈련이 되고 치유가 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처음부터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세계복음화할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거기에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훈련돼야 되겠다. 그럼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해주셔. 하나님이 그럼 도와주십니다. 처음부터 아이고 나는 뭐 이래가지고 뭘 해. 이렇게 루저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너는 최고야. 근데 지금 훈련 받으면 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되게 돼 있어요. 고기 잡던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죠? 맨날 우상만 팔던 아브라함
세계, 정말 그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죠.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초점이 뭐예요? 생각만 바꾸면 된다고. 아셨죠? 생각 바꾸고 이렇게 좀 훈련 받으면 되는 거예요.